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간혹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압력을 받든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날 동안 침울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이런 상태에서 며칠을 어두운 얼굴로 지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캐토리나가 이것을 보다 못해서 한 가지 일을 꾸미게 됩니다. 어느 날 루터는 아내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 입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 위로 완전히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루터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는 아니 누가 죽었길래 장례식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루터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참 정색을 하고 엄숙한 말로서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아내는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자신의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아내에게 감사를 한 후에 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책상 위에 글을 하나 새겨 두었어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살아 계신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후로 루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습해 오면 그 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루터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어지면 한숨을 쉬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현실에만 온통 시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각자는 믿음을 점검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과 죽음의 그 거리는 불과 한 걸음뿐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은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장시키시는 훈련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온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서 다윗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빵을 얻고 또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받아서 가죠. 그 길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피해서 가드 지방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다윗이 이전에 전쟁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왕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고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둘람 굴에서 한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잠시 사울 왕에게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서 다윗은 그때까지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영웅으로서 가졌던 그 명성과 영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로서 가졌던 지위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갈과 함께 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것도 이제는 다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둡고 불편한 그 동굴에 지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힘들어서 지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날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실망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갈멜산 산 위에서 큰 능력으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고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하늘에서 다시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강력한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데 악한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아주 간단한 음포를 놓았을 때에 그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메마르고 쉴 곳이 없어서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한 그루 로뎀나무의 그 그늘을 의지하고 앉아서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참으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힘을 더해주었고요. 굶주린 엘리야에게 빵과 물로 먹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희미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엘리야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 광야의 시간처럼 다윗도 아둘람 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다윗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동굴에서 생활할 때의 지언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2편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한 사정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피난처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피난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동굴을 의지하고 피신하여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분깃.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차지가 된 그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분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토지를 부여받아서 그 지파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했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고 발견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땅은 각 가정에 영구적으로 속하는 가장 귀중한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땅의 수산물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곧 그 당시에 생존의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나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괴롭고 또 앞일이 막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지죠. 이런 때에 낙심되고 용기를 잃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든지 간에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렌즈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분의 도우심으로써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분깃으로 삼고서 한 가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서 아굴람 굴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었어요.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에 모집되어서 군사로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눈에 이 다윗의 형제들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사울 왕을 던지고서 도리어 이제는 동생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막내로서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들은 다 불러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했지만은 다윗은 야, 너는 들에 가서 양떼나 돌봐라,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서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을 때에 형들은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했죠. 다윗이 양떼를 내버려두고 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세월도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늠름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가족들은 다윗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가족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금방 찾으러 왔겠죠.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서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마치 정말 어두움을 비추는 밝은 빛과 같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갖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 좀 다루기 힘든,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두루 감싸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의인들과는 차이가 참 많은 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참으로 뛰어난 용사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로서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충성된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친구나 또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씩 붙여주실 때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보다도 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올해는 유명한 그 작곡가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회가 전 세계 곳곳에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돌변해서 모든 공연이 그만 캔슬되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명 교향곡이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래, 안다.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따다다단 하면 금방 나